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아의 오심과 관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성탄절을 보다 더 은혜롭게 이렇게 또 지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대선지서에 속하지요.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권의 서신은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언의 분량이 많고 그리고 또 활동 연대가 이렇게 길다고 하는 점에서 나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주제는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예언의 책, 아주 중요한 책이지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말할 때에도 사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터치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여 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내용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예언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흑암과 사망에 비친 큰 빛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관계하여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 혹은 어둠은 빛을 먼저 말한다면 이렇게 전등빛 또는 태양빛 아니면 달빛, 별빛 등등 여러 종류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둠 또한 이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고 하는 그런 어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비추는 큰 빛은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 인류 사회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런 곳에 비춰진 빛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반적이든 영적이든 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빛이 없다면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으며 그리고 역시 거기에는 생명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을 비추는 큰 빛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고 오늘 1절 말씀해 주고 있으며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였고 흑암의 큰 빛이 비춰져서 사망의 그늘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결국 이 고통은 흑암 때문에 존재했던 고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이 없어짐으로 고통받던 자들은 고통에서 풀려나게 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당하던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3절에 주께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역시 4절에서도 그 중반에 주께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 여기를 포함한 해안 변경의 갈릴리 지방은 그 개방된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항상 유달리 외세의 침입과 압제에 시달렸던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지역들은 늘 이방의 군대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고, 이사야 당시에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곳을 압제하며 횡포를 부리며, 그래서 사람들은 괴로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압제의 그늘 아래는 늘 절망과 공포, 그리고 궁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내용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압제는 결국 힘든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이전에는 역시 우리도 압제당하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에 우리는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사탄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암흑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은 빛이 없는 암흑의 삶인 것입니다. 흑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사망에 놓이게 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들이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망 속에는 생명의 빛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흑암 중에 헤매는 백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인들은 외세의 압제뿐만이 아니고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종교적 멸시를 받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 대부분이 이방 혼혈인이 되었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죄악이 도성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언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이런 그들에게 멸시당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너희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는 흑암 중에 헤맬 수밖에 없던 영적 암흑 속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배회하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으며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생명 안에 있게 된 것이며 영생의 빛을 소유한 이런 은혜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망의 그늘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영생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역이 이동되어진 이런 축복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질 땅에 큰 빛이 비춰짐으로 그 흑암이 사라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흑암을 몰아내는 큰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의 그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바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흑암을 없앤, 암흑을 떨친 이런 은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성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즐거움은 가장 즐거운 즐거움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 생명의 빛을 받은 자, 이 암흑을 떨친 자, 이들에게는 이 빛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즐거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창성해지는 나라, 가득 차가는 나라, 이런 은혜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먼저 작게 시작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세계를 놓고 볼 때에는 너무나도 작은 곳이지요. 이 작은 예루살렘에서 창성해 갔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역으로, 그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로, 사마리아가 아니라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빛은 이제 그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도 건너갔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또 세계 전 대륙으로, 그래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성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작게 심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심령 안에 떨어져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그래서 성장되어 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창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창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커지셨습니까? 얼마만큼 넓어지셨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이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면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심령은 확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은 세상의 어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과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생명의 빛이, 이 구원의 빛이, 흑암을 없애는 이 빛이 보다 더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얘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 주심으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꺾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꺾어 주십니다. 채찍을 제거해 주십니다. 막대기를 없애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멍에나 채찍과 막대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은 힘들고 괴롭고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유혹하여 자신의 수하에 들어오게 되면은 행복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의 노예가 되고 나면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세상에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비인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암행적 삶을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숨어 지내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삶인 겁니다. 그의 삶은 파멸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고리를 끊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그런 막대기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채찍을 제거해 주시고 멍에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4절에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로 돌아가 보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는 암흑시대들이 사이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암흑 속에 다시금 빛을 주기 위해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암흑시대는 왜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곁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방 세력이 침공해 옵니다. 이 미디안의 때는 어떤 때냐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진 때를 말합니다. 예,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 이 기드온은 바알 신전을 때려부수는 그 신전을 파괴시키는 일을 감행할 만큼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체험에 기반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00명 용사를 뽑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22,000명 가운데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이 300명은 특별 용사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무기를 주거나 어떤 대단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항아리, 횃불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미디안 군대는 지금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을 때에 300명이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가서 그들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밝힐 때,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미디안 군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멸했습니다. 자기 앞에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면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찌르고 배고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찌르고 베어서 죽였어요. 자멸했습니다. 네? 자멸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모두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는 그때를 회상시키면서 주께서 그들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나라를 창성해 가게 만드십니다. 흑암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모든 멸시를 떨쳐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은혜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런 일을 어떻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통치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인한 이 죄악과 사망의 그늘진 어두움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심령에는 이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묘자와 모사는 지혜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지혜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건 작고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혜에 있어서 끝이 없으신 분, 제한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좀 그래도 많이 안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 빼놓고는 다 안다고? 그런데 그 맞는 말이죠.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아는 거 맞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를 박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자연과학자 중에 메뚜기 뒷다리를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메뚜기 뒷다리에 대해서는 천재지만은 다른 건 잘 몰라요. 응? 의사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는 모든 것을 많이 알고 확실히 알겠지만은 다른 분야는 또 잘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그만큼 지혜에 있어서 제한적 존재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그는 전능자라 그래서 전능자.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불치의 병,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고쳐도 좀 기간이 필요한 이런 병도 즉석에서 그냥 한순간에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귀신을 제압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 귀신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하면 물러갔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귀신도 꼼짝 못하는 이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이적을 베푸신 주님입니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죽어있는 사람도,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무덤의 문을 열고 그를 나오라 하니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다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본래 의미는 보호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처럼, 그 자식을 동정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존하도록 시작과 끝이 없는 이런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초반에도 그는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하여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그랬어요.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평화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은 무궁하고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분.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계획대로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영적인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그와 같은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평화가, 이 안식이, 이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메시아를 통하여 빛의 삶을 얻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며 평강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